에레미야 19장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18장에서 보았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토기장이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 비유에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손에 놓인 진흙으로 만든 토기는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토기를 깰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토기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절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같이 생각했는데요. 자, 오늘 19장은 사실은 그 맥락이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깨진 옹기 그릇. 옹기가 뭡니까? 옹기가 이거 진흙으로 만든 목이 길다란 토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했다면은 오늘 19장에는 실제로 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토기를 깨뜨리는 그런 옹기 토기를 깨뜨리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옹기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토기를 깨뜨리는 그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이제 옹기 흙으로 만든 진흙 그 옹기 토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자 여기서 이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을 데리고 가라. 자, 이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인가 하면은 이 예레미야를 극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참 이 유쾌한 일이 아니죠. 자기를 반대했던 그리고 음모를 꾸몄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룹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왜? 이 사람들이 어차피 예레미야가 한 행동에 정인이 되어야 되니까. 만약 이런 정인들 없이 예레미야가 혼자 가서 옹기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옹기를 깨뜨리고 했다. 자, 이 옹기 조각들이 여기 있다 해본들 이 백성들이 믿을 리가 없고 그 지도자들이 믿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정인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을 세우는 그런 차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 몇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가서 옹기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깨뜨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을 정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2절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쓰레기를 예루살렘에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쓰레기장입니다. 큰 쓰레기장, 그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는 그 도로, 그 길가에 부서진 옹기 조각들, 그릇 조각들 이런 것들이 각 가정에서 쓰다가 남은 이제 그 못 쓰는 걸 거기에 다 버리는 거죠. 그래 예루살렘 쓰레기장 그 가는 길에 그릇 깨진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옹기 그릇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 몇 명과 제사장 몇 명을 가지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미 그 배경 속에서도 그릇들이 깨어진 것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옹기 그릇을 가지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그쪽으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미 깨어진 그릇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서 그릇을 깨고 그러니까 이게 2중 3중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워낙 강팍하고 워낙 교만해서 한 번, 두 번 말해서 듣지 않는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래서 가는 도중에 깨어진 그릇을 보고 그리고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옹기 그릇을 깨어진 그 깨뜨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걸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오늘은 이제 직접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막 피부 속까지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그 악에서 떠나는
그런 어떤 낌새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죠. 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앙이 무시무시했는가, 확실했는가, 분명했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떨린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구나. 이 심판이 확실하게 오는구나. 이런 귀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볼게요. 이게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행했던 유다의 악행들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곳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말이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자, 이거 우리가 오늘 처음 듣는, 처음 보는 유다의 악행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군데 그리고 틈틈이 전해왔던 유다의 악행들을 한목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악행들의 종합 세트죠. 악행들의 종합 세트. 이게 흰돔의 아들 골짜기에서 일어나는데 보십시오. 무죄한 자의 피를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고 무죄한 자의 피를 채웠으면 이게 인신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5절에 산당을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했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게 아까 피를 흘린 것하고 마찬가지 인신제사죠.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신제사, 신당을 건축하고 분향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딱 한 세트로 딱 묶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하는 그런 악행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행하지 않았던 한 가지 특징적인 악행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 4절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불결하게 하며가 다른 곳에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유다의 악행이었습니다. 이 불결하게 하며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우리가 뭐 모르는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곳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바알을 섬기고 산당을 세웠으니까 이 장소가 불결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불결함의 이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낯선 땅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낯선 땅으로 그러니까 이방의 땅으로 남의 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남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낯선 땅으로. 어떻게 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해 이렇게 보죠. 이 땅의 주인 하나님에게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 땅을 자기가 살면서 그 땅 주인이 아닌 낯선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자면 너희들이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다 해주겠다.
자, 여기에서 협상이 안 되었던 이유가 모세가 했던 말이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1차적인 목표의 장소, 공간, 그것이 애굽에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완전한 약속의 땅이고, 이 약속의 땅이 약속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왔던 그 이유하고 똑같은 것이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왔던 이유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약속의 땅은 남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팔아버려서도 안 되고, 이 땅을 더럽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사라져서 이상하게 낯선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전번에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을 2018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한국을 가고 2018년에 한국을 갔죠. 14년 만에 한국을 갔죠. 왜 그래 제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2018년에 가면 우리 보통 한국에 가면 뭐 합니까? 옛날에 내가 있었던 고향, 내가 자랐던 그리고 아주 추억 있는 장소를 한 번씩 들으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으면은. 2018년대도 제가 대학교 때 아주 재미있게 놀았던 열심히 찾았던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음속에 정겨운 것을 갔는데 이게 천지개벽을 해서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가시면 알지잖아요. 천지개벽이 이런 게 천지개벽이구나라는 게 확실히 들더라고요. 아니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지도를 보면은 동서남북에서 좌표를 딱 찍으면 이곳인데, 그곳에 가니까 100%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좌표를 찍어서 그곳은 맞는데 그곳이 내게 완전히 낯선 땅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옛날에 유행가 가사 속에 또는 문학적인 표현 속에 이제는 그 모든 기억들을, 추억들을 내 마음에 담겠어요 하는 이런 유행가 가사들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내가 있었던 장소에 대한 그 기억은 이 장소에 와서도 찾아볼 수 없구나. 흔적이 없구나. 완전히 다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낯선 땅이 되었더라. 언제나 그곳에 가면은 정겨웠고, 언제나 그곳에 가면 옛날에 추억이 있었고, 그런 흔적들이 항상 있었는데 완전히 다 바뀌어 낯선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그 한국에서 볼일 보고 미국으로 올 때도 우리말로 하면 무슨 생각이 들면 정 떨어지는 거 있죠. 왜 이제 가봤자 다른 땅에, 좌표는 그곳이 맞는데, 지도를 보면 좌편이 위도 경도 동서남북 딱 찍으면 그곳이 맞는데 가면은 완전히 낯선 땅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도 이제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곳이 내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한가 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 흰놈의 아들의 꼴짝에 있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주 친밀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우상을 섬겨서 인신 제사를 드려서 번제로 드려서 바알에게 드리는 향을 피워서 그것을 완전히 나쁘게 천지개벽을 만들어 놓은, 우상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원뜻이 낯선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것을 오늘 번역을 이렇게 불결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땅인데 낯선 땅으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불결이란 겁니다. 그런 게 불결이란.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낯선 땅, 그리고 친밀한 땅에, 성도들에게 낯선 땅, 친밀한 땅의 기준은 무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 그 땅이 친밀한 땅입니다. 가끔 우리 선교사가 섬기는 선교지를 방문하면 이런 걸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볼 때 친밀해요. 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땅, 어느 장소, 어느 공간에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일어나면은 그곳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아요. 친밀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있다면. 그런데 아무리 좋은 땅이고 우리가 어릴 때 살던 땅의 그 형태를 비슷하게도 그곳에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친밀한 땅이 아니고 낯선 땅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자, 우리는 다 이민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욕에서 몇 년을 살던 이곳은 이민자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학적으로 문화학적으로 말하면 이곳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민자가 살는 그 공간은 언제나 낯선 땅입니다. 뭔가 모르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뭔가 모르게 우리 삶의 기초 속에 있는 그 언더라인에는 불길한 어니지한 게 항상 남아 있는 거죠. 이민자가 살고 있는 그 땅에는. 그러나 이 땅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낯선 땅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친밀한 땅이 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곳에서 오래 살자는 겁니까? 아니죠. 이곳을 하나님 섬기는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이곳이 우리들의 정착지가 되고 우리들에게 낯선 땅이 아니고 불결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땅이 되어서 우리에게 친밀한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 이곳을 불결하게 만들었다. 그 땅의 주인 하나님에게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 땅을 이방신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원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서 이곳이 약속의 땅이 되고 친밀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 죽임의 골짜기 얘기 나오는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났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곳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다. 이제 너희들이 이 땅을 낯선 땅으로 만들고 우상을 섬겼으니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디에 나오지만 오지병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그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자, 이곳에서 죽임의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자,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즉 유다 백성들의 계획은 자기들이 그 땅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서 분향을 피워가면서 바알 신당을 세우면서 자기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바알에게 섬기면서까지 자기들은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의 계획을 무효화, 무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에도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잘 세워놓고 무슨 일을 해도 그 계획의 완성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아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야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고집대로 계획 다 세워놓고 이게 왜 안 돼? 그럴 필요 없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무산시켜버리니까. 그죠? 자, 8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그 다음에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 그 예루살렘 성읍과 연결된 남서쪽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제 죽임의 골짜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을 무산시키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읍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가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우주의 중심,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지성소고 지성소 가운데서도 속죄소, 시온소 바로 그것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변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너뜨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조롱하고 멸시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 이후에도 조롱과 멸시.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도 큰일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죽느냐, 비참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포위당하죠.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죠? 오죽 얼마나 끔찍하고 상황이 악했으면 사람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들의 살, 딸의 살, 자기 가족의 살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비참한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처음입니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은 이미 이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을 때 아람 사람들이 그 길을 쳐들어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에 쳐들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세웠는가 하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 작전이 무슨 작전입니까? 이게 그 성 사람들을 굶어 죽이겠다는 겁니다. 좀 시간은 걸리지만은 이 전략이 제일 편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그 국가로부터 그 주변 사람부터 언제나 그 음식과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과 물의 공급이 제한적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요, 뭐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도성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터널을 파서 밖에 있는 물을 그 지하로서 물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도 물은 공급받아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포위해서 몇 개월, 6개월, 1년, 2년 어쨌거나 버티면 안에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준비했던 음식을 양식과 물이 다 떨어져서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전략을 쓴 것입니다. 이 아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달, 두 달간 이제 사마리아 그 안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자기끼리 모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죽는 거 뻔하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 한 번이라도 배불리 먹고 죽자. 그래서 4명이 사마리아 성을 나옵니다. 나와서 항복하고 자기들 항복하고 밥이나 먹고 죽자라고 어떤 그런 요량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밥 실컷 먹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빨리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밥 먹다가 안 되겠다. 빨리 우리가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 안에 전하자. 그때 나왔던 말이 아름다운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의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란 말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성이 아람 사람들에 의하여서 포위되어서 굶어 죽고 있었다는 그 사실들을 한번 들었던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앞에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남유다에 관한 남유다 멸망이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한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유다 멸망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한번 망했던 같은 동족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가를 그 교훈을 받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받지 않죠.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하고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상황이 똑같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상황이나 유다가 멸망할 때의 상황이나 나쁜 악한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했던 말이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나 똑같죠. 어쩌면은 오늘날 선지자가 나타난다면은 호세아나 에레미야가 했던 선지자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왜? 상황이 똑같으니까.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4차원 사는 별별 희한한 것이 다 나타났더라도 인간의 본질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호세아 선지자, 남유다가 망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 21세기의 인류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형태의 꼴을 보면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훨씬 더 세련됐고 훨씬 더 안 늘어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아니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우리한테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이사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 옛날 유다가 망할 때 이야기구나가 아니고 이것이 진짜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10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흙으로 만든 토기 옹거리를 탁 쳐서 깨뜨립니다. 이게 별것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드디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손에 놓인 옹기, 토기 옹기를 쫙 깨뜨리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든 토기를 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또 뭐하고 똑같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유다를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진짜 신앙의 각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10절을 볼 때 움찔해야 되는 거죠. 썸뜻해야 되는 거죠. 야, 드디어 옹기가 깨뜨려졌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옹기를 깨뜨렸구나. 하나님이 토기를 깨뜨렸구나. 아니, 토기장이가 드디어 토기를 깨뜨렸구나. 오늘날 여전히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옹기를 깨뜨리겠구나. 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뭡니까? 영적 심령에 깜짝 놀랍고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 목전에서 옹기를 깨뜨리고, 만약에 우리 영화의 한 장면 같으면은 이게 어떤 장면에 나옵니까? 슬로우 모션. 드디어 예레미야가 손을 들어서 천천히 들어서 옹기를 깨뜨릴 때 옹기 그 조각조각 하나가 공중에서 막 파상처럼 막 퍼지면서, 제가 감독하면 잘할 것 같은데, 영화 감독하면 누가 투자를 안 해서 참 투자만 잘해주면 저도 참 그렇게 그 장면, 그 톡이 부서진 옹기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을 쓰고 피가 나타나고 사람이 막 비명이 쓰러지는, 멋있죠? 이게 왜 나한테 투자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전에 투자해도 저도 안 해요. 저도 이제. 자, 그러면서 옹기가 깨뜨리면서 심판이 확실히 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신앙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잘못 빚어진 옹기는 깨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유다가 잘못 빚어졌잖아요.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탐욕대로, 자기들의 이기심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 유다를 빚었어요. 그 유다라는 옹기로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건 잘못 만들어진 옹기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토기장이가 깨트려야 됩니다. 이게 쓸데가 없어요. 어디 가도 욕만, 옹기 장수가 이런 옹기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내다 놓으면 사람들한테 욕만 얻어먹어요. 어때 이런 것들을 파느냐고. 그 사람들이 이런 걸 깨트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속에 잘못 빚어진 이 옹기 같은 것은 깨트려야 됩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쓸데없는 허영심, 명예심,
고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릴 때 바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온기가 깨트려지고 다시 좋은 온기가 우리 안에 생성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봤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그런 좋은 온기를 형성돼야 돼요. 그런 좋은 온기는 없고 탐욕, 이기심, 욕심, 싸움, 시기, 질투, 찢고 뽑고 분당, 수근수근하는 그런 온기들만 조롱조롱 맺혀 있으면 그걸 오늘 내어서 다 깨트려야 진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자, 여기서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회복 안 시키겠네.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온기를 잘못 만들어진 온기를 한번 깨트리잖아요. 이거 갖고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좋은 온기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다를 하나님께서 온기 그릇을 비례하는데 온기를 깨트립니다. 이제는 이런 유다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똑같은 이 온기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깨트리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온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깨끗한 정말 고결한 순결한 온기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기를 좋은 온기를 만들려고 잘못된 온기 유다를 깨트려 가지고 바벨론에게 심판 보냅니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다듬어서 좋은 온기로 거듭난 온기로 만들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온기는 다 깨트리고 다시 좋은 온기로 빚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저는 이 13절을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 유다 백성들 골고루도 했다. 진짜 골고루도 했다. 뭡니까? 일월 성신까지도 다 섬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길 수 있는 우상은 다 섬긴 거예요. 할 수 있는 골고루 섬길 수 있는 것은 다 한 거예요. 이런 그릇은 깨야 됩니다. 깨야 좋은 그릇이 나오는 거죠. 이 보십시오. 13절에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자, 이 예루살렘 집들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이를 성신을 섬겼으니 참 골고루도 섬겨.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이건 뭐 우리가 그 계속해서 계속해서 본 것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은 다 섬긴 거예요. 하나님 빼고 다 섬긴 거예요. 그리고 뭐 이방 사람들보다 더한 거죠. 이방 사람들보다 더하게 된 거예요. 이 심판받을 수 없는 것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모든 재앙을 모든 곳곳에 다 내리겠다. 끝났는 거죠. 그죠?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나. 계속해서 반복된 겁니다. 목을 곧게 하여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예레미야 때만 아니죠. 오늘날 우리 똑같잖아요. 이 21세기 이 뭐 문명과 기계, 문명과 문화가 휘황찬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 빼고는 다 듣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면 다 고리타분하죠. 이 시대에 뭐 또 하나님의 얘기하냐. 제가 전에 말씀 제발 좀 설교 좀 하지 마라 그런 투로
설교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거지 아닙니까? 무슨 말하면 설교 좀 하지 마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래. 그것만은 듣기 싫대. 그게 우리 인류의 마음이 된다면은 이 인류라는 온기가 깨어질 날이 멀지 않은 것이죠. 그 하나의 사인이 코로나 팬데믹 아닙니까? 하나의 사인이. 이렇게 보여져도 여전히 고집을, 마음을, 심령을 완악하게 한다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옹기병을 깨뜨리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 손에 놓인 토기장이의 손에 놓인 토기를 보면서 주님, 우리 속에 악한 것, 잘못 빚어진 것,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새겨진 다듬어진 모든 악한 옹기를 깨뜨리고 다시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결한 순결한 좋은 옹기를 다시 빚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세상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이나 재정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함께 치유하는 모든 손길들을 연합하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믿음의 자녀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학력이나 지력이나 지성이나 특별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2월 28일 날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임직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 주님의 귀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과 이 커뮤니티에게 큰 복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